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좀 또박또박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깨달으시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저하고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또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즉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림이 얼마나 실제이고 사실인가를 강조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시는 것, 즉 예수님의 초림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즉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 알려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니 기다리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이니 저울에 좀 달아보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한 것과 예수님 자신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과 구태여 비교한다면, 저울을 달아본다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비중이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것도 명령이라고 하셨으니 명령은 생명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를 복음을 기롱하는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냉소하고 비웃으면서 너희 주의 강림이 곧 있다며 그 약속이 있다며
언제 오니? 만물은 이미 창조될 때서부터 오늘까지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있다고 라고 말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하늘이 예쪽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일부러 땅이 지금까지 있다고 핑계들을 대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늘은 그리고 땅은 그 말씀, 창조하셨을 때 있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두어두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것이지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너무 더디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날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will pass away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wi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우리 9/11 사건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9/11 사건 아시죠? 뉴욕에 그 아랍 사람들이 비행기로 그 트레이드 센터인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뚫고 들어갔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 중에 아직도 병원에 있고 고통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커서 놀란 것이 지금까지 병이 되어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하나가 빌딩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그 하늘까지 떠나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는 옆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도 어머 깜짝이야, 아이고 놀래서 기절할 뻔했어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때에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것을 원문대로 보면은 우리 인간 몸의 최소 단위, 분자, 원소, 핵이라고 하나요? 우리 세포가 핵세포가 있지 않고 제일 기본적인 그것이 불태워서 녹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참 놀랍게도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구를 말한다고 하면 지구가 야구공만하게 쫙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지구 굉장히 크죠, 그렇죠? 저 복음의 일 갈 때마다 비행기 몇 번씩 갈아탔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넓으냐 그러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지구가 공처럼 쫙 줄어든다는 거예요. 참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테니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진데 다시 오시면 천지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으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2차 대전은 다 알고 계시죠? 2차 대전이 끝나는 그 말에 미국은 결국 일본 땅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B-29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만이 그 원자폭탄 무거운 것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자폭탄을 싣고 이 비행기가
일본까지 와서 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폭탄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48초 후에 폭발합니다. 이 48초 동안에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는 폭탄 영역 밖으로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초라는 시간까지 기어코 끌어서 48초 동안에 B-29 비행기는 완전히 원자폭탄 영역에서 도망가 버리고 원자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1만 분의 1초에 3만 도의 열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1만 분의 1초에 3만 도의 열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던 바로 밑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6천 명의 학생들이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증발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빛을 쬐은 사람들은 피부가 물처럼 흘러내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지만 몸에 닿은 사람들은 평생을 원자병이라고 하는 것을 앓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적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도 가기 전에. 그렇지만 머릿속에 어린 마음에서도 원자폭탄이라는 것과 B-29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듯 싫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로구나. 그랬는데 그 후 제가 자라가면서부터 원자폭탄은 별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발명되었는데 원자폭탄보다 100만 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100만 토급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소폭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은 잘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수소폭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핵폭탄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핵폭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걸 깨끗이 치워버리는 겁니다. 핵폭탄이 터지면 모든 것이 싹 다 청소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다고 했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듣던 어떤 분이 참 편하게 죽어서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떠난 다음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유황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의 위력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만 할 뿐이고 발명한 사람도 계산으로만 알 수 있을 것이지 실제로 터뜨려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핵폭탄을 오늘날 한 사람이 100톤씩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핵폭탄 100톤씩 가지고 있는 만큼 전 세계에 핵폭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성은 더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도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루살이가 하루살이를 하듯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해가 지기 직전 나름대로 가장 화려한 춤을 추다 생을 맞추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하루살이입니다. 인간들이 이와 같은 하루살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는 나도 화려한 춤을 한번 추어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원이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더욱더 힘드는 일은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인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링컴포지션이다. 돌고 도는 것이라고,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보고 살고 있는 인간에게 인류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말하므로 인간을 속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천지 만물과 인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바로 천지 만물과 사람은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이 또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천지 만물과 인간과 심지어 사단까지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대로 성서는 지구 종말에 대해서 끝이 있다고 말하고 그 끝나는 날이 도적까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답변하기를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좀 어렵죠.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인데,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이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오늘의 삶으로 마무리 지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증을 해도 오늘 간증이 내 생애의 마지막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간증에 나의 모든 것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해도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전도하고 내 생애가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전도하는데 나의 전부를 쏟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역자들은 설교할 때 항상 설교가 그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가 잘못됐으면 다음 주일에 또 해서 때우고 또 그 다음에 때우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놀라운 축복이요 특징입니다. 봉사를 해도 그 봉사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봉사를 하는 사람의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삶을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오늘로 끝내는가? 그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알지 않는가? 영원히 사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도 함께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마무리 지으면서도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또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삶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분명히 오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날을 재림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정리하며 또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을 그동안에 가슴속에다 꼭꼭 담아 놓았다가 도저히 못 견뎌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이 좀 깁니다. 시간이 꼭 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조금 정신 차려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어떻게 되었으며 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인류 역사의 한
큰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 역사는 그 다음 노아 때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노아, 다음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간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모세 때서부터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율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언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예언대로 이 땅 위에 계시다가 마지막 예언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 세대를 성령 세대, 더 나아가서 은혜 세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다음에 물론 천년 왕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은 전도가 별로 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우리 인간의 삶이 완전히 갈라져서 땅 위에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로 갈라져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곳,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아시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이 그림을 또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전부터 영원히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인류 속에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기로 하셔서 창조의 과정을 거치시고 창조의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이후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인간은 이스라엘이 죄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창조의 시대 다음에 인간이 죄인이 된 다음의 시대는 예수님을 기다린 메시아를 사모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빠져서 안 썼네요. 메시아를 사모하는 시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이방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바로 이 시대를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은 자, 성경이 말씀하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이 전체가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나?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다음에 아벨 시대쯤 살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 시대쯤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모세 시대쯤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가끔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를 여기다 적용시켜가지고 혼낼 때도 있죠, 그렇죠? 정말 그럴 때 많아요. 저도 가끔 그래.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매일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선 칭찬받을 일 하나도 없어요. 매일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이것을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우리는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지난 날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거울로 삼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거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로 보는 이때입니까? 이때도 아니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때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때니까 최소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본다고 하면 아주 심플하게 점점 그림이 심플해졌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오시기 전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의 시대 둘로 나눕니다. 인류 역사를. 여러 가지 중세 역사가 있다, 원시 시대가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을 옛날 또는 전에 라고 표현하셔서 전 시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정점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정점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시간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하면은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 그림이 다르게 된 것 같다. 하여튼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말세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는 말세는 last days 하면은 말세에 그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하면 the last day 라고 해서 그날을 지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류 역사를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고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말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오시는 장소도 말씀을 안 하시고 오시는 시간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정조와 때는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성경에서 정확히 두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가, 첫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로마서 11장에 와서는 아주 더 정확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숫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것이 비밀이다. 자, 정말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전도가 돼야 되겠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그냥 계속 살아보자. 그래서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성경 말씀대로 또 자식 낳고 또 자식 낳고, 이것이 인류 역사다. 그러고 밀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유대인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숫자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는 만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축복의 삶은 그때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고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오시면 거짓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유황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과 같은 얘기죠. 마귀는 물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도 불과 유황불에 가서 마귀를 만난다. 마귀를 만나고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놀겠다면 그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 위에 초림 구세주로 오신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절대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짓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단이 볼 때에는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하고 막고 몸부림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안 되는 그들의 사정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든지, 우리의 행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인류 역사는 지금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돌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류 역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서 구약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지만은, 이제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기다리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 아니 성령 받은 우리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믿고 뜨겁게 기다리고 열망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도 믿고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꿈을 가지고 그분을 열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예언대로 오신 그분을, 예언대로 와서 죽으신 그분을, 예언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주면서 그 첩경을 평탄하게 길을 깨끗이 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만날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 족속에게 예수 이름을 회복시키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재림하시는 예수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바울의 말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집안만 전도할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만 전도할 거예요, 나는 우리 지역만 전도할 거예요 하고 말하지만 그것을 사람이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하나의 민족이요, 하나의 족속이요. 우리 이북은 아직도 전도 족속이 있는 곳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의 그 소원을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오기까지 우리는 복음의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전도 종족 전도 현황을 어느 학자에게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어젯밤에 했구나.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어요. 계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인류를 볼 때 이것은 로잔 복음주의 회의가 스위스에서 1989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거의 확실하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WCC와 좀 반대되는 복음주의 학회입니다. 로잔 회의에서 지구의 종족이 2만 4천 종족이 있다고, 물론 거기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2만 4천 종족이 있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만 4천 종족 중 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얼마가 걸렸느냐? 19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종족 중 반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19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 동안에 약간 반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그림, 이건 1989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2001년, 그러니까 1989년하고 2001년이면 12년 차이죠. 12년 사이에, 그러니까 반이 예수를 알게 될 때가 1900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12년 사이에 3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3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8천 종족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8천 종족이 남았습니다. 8천 종족이니까 2만 4천의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4년, 그러니까 3년 사이죠. 3년 사이에 3천 종족, 미종족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이제 전도가 되지 아니한 종족이 6천 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것만 보고도 너무 확실하게 다가왔다라고 믿은 전 세계의 교인이 모두 교회가 일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글로벌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기로 얼마든지 전도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음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어느 선교사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재림 5분 전이라고. 이제 남은 종족은 극소수에 속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 같은 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족에게 이제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은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세계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이 전도의 대열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정말 얼굴을 마주대하고 만난 그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림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 아니 우리 레마 공동체의 경우만 보아도 우리는 20여 년 전에 50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정말 전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교사 10만 명 파송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세계 오지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 예수를 부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는 전도도 복음도 그 현주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전도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복음 자체가 전해지는 것도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나는 한국교회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기주의로 부흥하려고 했을 때 부흥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참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 위해서 나는 레마 공동체의 선교 부흥을 기도합니다. 레마 공동체의 선교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꼭 이것은 결단하고 콜링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만 가는 것 아닙니다. 장기 선교사도 있지만은 일주일 다녀와도 되는 단기 선교사도 있는 것이고 2, 3일 다녀와도 되는 단기 선교사도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선교사도 있는 것이고 전문 선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열정, 그리고 달려나가는 행동,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놓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질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그대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쉽게 얘기해서 렘에서 얘기한 원죄입니다. 이 돌감람나무, 아담나무라는 데서 붙어가지고 끝까지 붙어있는 나도 거기에서 찍힘을 받아서 죄인이라는 본성을 거스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라는 거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되었건을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바로 원가지인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얻는다고, 그것도 얼마나 더 접붙임을 얻겠냐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의 구원이 되면, 충만한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이름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복음도 흥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뚜렷지 아니하고
내가 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만큼 나도 어느 수준을 살고 싶은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할 만한 열정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전도에 불이 붙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성령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시대인 증조인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관심 있게 보며 살아야 됩니다. 무슨 물가가 어떻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 우리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12지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성전 짓는 고역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는 남북으로 갈렸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똑같죠. 근데 남쪽은 유대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게 되었고 딱 갈려서 북왕국에는 나머지 10지파가 갈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가져간 그 10지파는 아스리아에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스리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혼혈을 시켜서 그 민족을 지배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10지파의 사람들과 아스리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지역으로 불러가서 결혼하고 섞여버려가지고 순수 10지파의 모습은 거의 사라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것까지 말하면 길고, 유다 지파는 이제 남쪽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유다 지파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랬지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살아라 하고 고토에 돌아가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토, 지금 팔레스틴 지역,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에,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다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삿짐 많아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온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다 부서졌거든요. 500년경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걸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전부 예루살렘으로 왔지만은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포로가 됐지만 먹고 살만하고, 또 돌아가기에는 이삿짐도 많고, 또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남아 있으면서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갈 것이다. 우리도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라비아 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락이 있는 쪽이죠. 큰 땅입니다.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소원했던 것이 에스겔서 36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꺼내내서 고토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고토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그때서부터 디아스포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하면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남아서 모여 살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거 있죠. AD 70년경에 유대 왕국은 로마에 의해서 또 전멸을 했습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 멸망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멸망을 했느냐면 유대 땅에 유대인은 한 명도 못 산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 모습이 보이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부 유대 땅에서 떠났어야만 했습니다. 한 명도 못 남아 있게 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는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유대인들은 또다시 흩어졌습니다. 이때 흩어질 때 이들이 처음에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죽일 때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 가스실에 집어넣고 할 때 그때 뭐 헝가리에 있던 유대인들 다 잡혀가고 뭐 이태리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이런 유대인들이 잡혀가 죽은 것이 바로 AD 70년경 로마에 망해가지고 거기에 살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바람에 세상으로 흩어졌는데 유럽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유럽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곳으로 그들이 갔는가 하면 동북부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동북부. 이게 아프리카 덩어리네요. 여기가 아프리카고 이게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아시겠죠?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쯤 있어요. 바벨론 나라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잡혀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랬다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지만은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도를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에 모인 유대인이 또 있는데 자기 나라에 있었던 로마에 망하는 바람에 흩어져가 버린 거예요. 흩어져가 버릴 때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 각 나라 여기저기에 몰려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또 그때 유럽으로만 다 같이 간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 동쪽, 북동쪽, 발음이 잘 안 돼. 북동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이 어디냐?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란 것은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간 거예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역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똑똑하셔도 저 같은 바보를 유대인 디아스포라 지역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이번에 들어가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하고 9월달에 에티오피아에서 메인랩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의 꿈은 고토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데 1948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와서 팔레스틴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다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48년에. 그래서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고토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고토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성취되었지만은 그들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땅으로만 돌아왔을 뿐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국가가 된 것을 본
세계 교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외적으로는 돌아왔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영적 회복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고토로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게 한다고 하셨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놓고 정말로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적 회복이 함께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영적 회복을 이루면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짜 고토에 들어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중국 후낭성에서 시작된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이 서쪽을 향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입구까지 왔으니 백투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 마지막 구원을 위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단자들의 운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예수 이름이 나아가는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유대 민족에게로 그 이름은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땅, 팔레스틴 땅에 유대인이 있고 유럽 지역에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전 세계에 3분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도 조금, 호주에도 조금씩 있지만은 그룹들을 지어서 있는 데가 전 세계에 3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마 공동체를 3분되어 있는 이 세 곳으로 다 앞장서서 지금 들여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팔레스틴으로 들어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슬람권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으로 이슬람권을 넘었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르기즈스탄의 램을 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우리가 그 한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동역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중국 교회와 동역자와 함께 갈 것입니다. 중국은 처음에 제가 중국의 일꾼을 만났을 때 중국 민족은 10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듣고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전부 이슬람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슬람을 향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전부가 위구르족에 들어가 있고 탄탄탄이라고 하는 나라들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주셔서 우리 레마 공동체, 우리가 볼 때 연약하고 적은 공동체이지만은 정말 우리는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슬람권을 드디어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키르기즈스탄이 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가서 예수 이름을 부를 것이요, 예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목사들이 오고 키르기즈스탄의 목사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이슬람권의 예수 이름을 전부 전할 것이며 우리는 중국 동역자와 더불어 이슬람권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팀들 신청을 전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부 받아주어서 비록 나는 말은 안 통하지만 함께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정말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에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만도 감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최종 목적이 유대인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처음에 남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참 제가 입맛이 떨떠름했습니다. 스페니쉬라는 단어는 아는 것 한자도 없는데 미국이라는 땅도 넓은데 남미를 보니까 진짜 넓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미에서 초청을 한다는데, 부른다는데, 가야 된다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뭘, 거긴 딴 사람이 가면 안 돼? 그랬는데 그때 LA에서 램을 할 때입니다.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문에다가 남미 지도를 누가 붙여놨어요. 문에다가.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남미는 뭘,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내세요. 이제 그렇게 투덜거리고 남미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글로 나가는데 남미 지도가 큰 게 붙었는데요, 배란간 남미 지도가 내 손바닥보다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미가 내 손바닥만한 데로구나. 그럼 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남미의 스페니쉬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결정하고 거기 오셨던 팀들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춤을 췄습니다. 남미에서 온 목사님들과 손을 잡고 정말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미의 멕시코, 엔시나다, 치아파스, 과달라하라, 정말 어느 곳은 뱀이 울거리고 어느 곳은 박쥐가 울글거리는 곳이지만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곳이라고 하면 무조건 갔습니다. 그래 치아파스 가서 같이 고생했잖아요. 그죠? 내 우빵 썼죠. 근데 그냥 다들 코를 고셔가지고 내가 밤에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까지 하면서 치아파스, 과달라라, 브라질의 상파울로, 브라질리아, 리오데자네이로, 살바돌, 그리고 파라과이, 칠레, 산티아고, 에콰도르, 우리는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남미의 사역자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유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극성은 여기서나 좀 제대로 해라. 유럽은 왜 가니? 정말 너무 벅차더라고요. 저에게 오는 부탁들이 저로서는 정말, 제가 그래도 큰 몸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 가라 그래. 통역이 있어. 내가 말을 못했으니까 다행이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다고 하는 것이 유럽 스페니쉬권을 가겠다는 것이고, 유럽 스페니쉬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남미에서 스페니쉬권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 구원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모르게 순종한 그 한 곳을, 한 가지를 가지고 동참하게 된 것이요, 앞으로도 우리는 페루에 또다시 램이 열릴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으니 저들을 확실하게 밀어서 유럽 유대인에게로 들여보낼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유럽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정말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정말 BC 500년 이후 아라비아 반도에서 내려왔던 유대인들과 AD 70년 이후 로마의 핍박 때문에 유대 땅에서 떠났던 유대인들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티오피아 영상램이 며칠 전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영상램이 열리고 2번을 연속 열고, 그리고 그 영상램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폭발을 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인가. 정말로 그 판단은 우리가 청량할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메인램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나갈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힘없고 늙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성령님께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첫 경을 평탄하는 길인데 우리는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레마 공동체의 복음 사명의 방향이 확실히 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방인에게 내보내셔서 호주, 중국, 일본, 동남아 정말 안 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유대인에게, 이제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세 지역 유대인에게 전부 우리를 넣으시는 것
왜 그러실까?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는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사도행전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레마가 교회가 없어서 청소년들을 예배를 보도록 이끄는 것 아닙니다. 그 청소년 때 그들이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도행전의 길이 열려 저들이 정말 복음을 말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들 입에서 복음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들 입에서 예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십시오. 지금 살아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길을 보십시오. 복음의 장래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까지 환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환상을 보십시오. 정말로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이것을 넘어선 정말 성령이 부어주시는 환상을 본 사람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어서 젊은이를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해서 시간만 때우며 삶을 살 것입니까? 복음의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위대한 삶의 꿈을 꾸십시오. 예수 이름의 화살표를 보며 꿈을 꾸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사는 길은 선교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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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렇게 담대한 존재로 쓰시는 성령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곳에 우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내보내시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